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언약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4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누구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은 이삭과 함께할 언약의 계승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나오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은 3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창세기 24장의 실제적인 모든 내용, 그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뿐 모든 역사의 손길은 언약의 계승자를 선택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바로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스스로 결정하거나 바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보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지, 그 일이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또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모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로 보는 우리가 리브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의 아들을 위한 그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그 리브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나라 산간벽촌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를 알지 못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장 최남쪽에 있는 창원 땅에 우리가 어느 산간벽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두루 살피셔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이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리브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켰는가,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리브가는 언약의 계승자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유심히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이래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런 아이 하나하나를 그냥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별로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아주 요소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뭐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 천지분간도 못하고 그래서 무작정 열심을 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처녀들이 물길로 올 때에 그 처녀 중에 한 사람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럴 때에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한 그 신부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리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타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지금 10마리입니다. 광야 여행 중에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 10마리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우물가를 얼마나 많이 오르내려야 했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주로 지면에서 3, 4m 아래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흙계단을 타고 그렇게 3, 4m를 오르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연약한 여성이 어깨에 물 항아리 아시죠? 그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오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오고, 그것이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마 수십 번도 더 오르내리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성으로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브가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냥 나그네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우리 경상도 말로 오지랖이 넓어도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무슨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마시게 하나?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테니까 혹시 당신이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저 아래서 길어오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아니, 오지랖이 넓어도 이렇게 넓은 여자가 있나 싶을 만큼 그는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이런 모습을 보면 리브가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오늘 이런 모습,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어쩌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몸에 충분히 배어진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광야를 거쳐서 낙타를 끌고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이분이 피곤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몸에 이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쉽게 저절로 누구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에게 묻죠. 내가 누구의 딸이며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속할 곳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예, 우리에게 당신들이 유속할 곳도 있고
그리고 이 짐승들의 먹일 집과 그리고 사료가 우리 집에 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브가를 보면 정말 나그네를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그 속에 이미 몸으로 배어 있는 여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곳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무것도 하나도 손에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아주 인색한 분들이죠. 내가 왜 손해를 봐? 그리고 난 절대 손해 안 봐.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좀 더 아끼고 돈은 좀 더 모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비와 긍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을 보면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바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할 때도 땅에 떨어진 것 그거 거두러 다시 가지 마라. 그리고 밭 내 모퉁이의 것은 그것이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항상 남겨두어라.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나그네들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싹싹 긁어서 한 톨도 안 남기고 모조리 추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히 들판에 남겨두어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그거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보아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모압 여인 룻. 여러분, 그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보리 추수가 되어서 이 룻이 들판에 가서 보리삭을 주워오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그가 이르러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일꾼들이 지나간 난 뒤에 떨어진 낫가리들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명해가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모압에서 온 여인인 줄 알고 종들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할 때 적당히 좀 흘려놓아라. 그러면서 그 룻에게 말합니다. 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가까이 와서 함께 네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너희의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갈 여기서 모든 것을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가 단순히 그 지역의 유력자, 돈 많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또한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정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월 30일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 선택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와 권사들을 세울 때도 그 기준이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 세워라, 돈 많은 부자 세워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워라, 그런 기준이 있지 않고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그 시대의 나그네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너희들의 장로로 세우고 집사와 권사로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사람들을 환대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총회나 아니면 우리 창원 지역의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하고 자리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방관하거나 일이 안 되도록 방해를 놓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회장으로 맡아서 그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그 자리 딱 끝나고 나면 아예 관심도 신경도 딱 끊어버리고, 내 일이 아니야, 난 끝났어. 여러분, 자리가 주어진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어지럽이 너무 온데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렇게 보일는지는 몰라도 이곳저곳을 수고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역할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일이 되도록 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것은 언약의 계승자들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이 다윗은 맨몸으로 사자의 수염을 찢고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라도 건져내는, 여러분,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들에서 그런 정신으로 목양을 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자칫 종 생활 잘못하면 그냥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주인이 안 보면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이 보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노예가 종이 어차피 일해도 이게 다 내 것도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성식하고 성숙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여러분,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요셉이 히브리의 노예가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도 다른 죄수를 살피고 돌아보는데 감옥을 맡은 사람이 정말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아 알 정도로 요셉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모든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환대하는, 주일날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성도들과 모이면 정말 기쁘게 악수를 나누고 기쁘게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리브가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서 그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당신들이 유숙할 곳도 있고 이 짐승들을 위한 집과 사료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쉬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이런 리브가를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리브가는 두 번째로 아주 결단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을 위한 배필로 허락해 줄 것을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되지, 우리 뜻대로 보낸다 안 보낸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열흘을 이 땅에 머물러라. 그 후에 내 딸을, 내 동생을 데리고 가라. 그러자 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 주인에게로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그러면 리브가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지금 갈 건지 한 열흘 뒤에 갈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물었을 때 여러분,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예,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나라에 시집 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관여치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길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에 들어섰을 때는 과감한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은 그냥 쉽게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냥 소풍 가듯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션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바로 영어로 desire이라는 말입니다. 열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거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니 한 달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즉석에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야말로 여종 몇 명을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시집을 와서 그는 친정에는 몇 번이나 갔을까?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어쩌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그가 평생 사는 동안 그의 친정 고향 산천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낯선 땅에 시집 와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나먼 길, 이 동네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단숨에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의 계승자로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노예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암이 발병해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잘 받아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듯이 보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얼굴 혈색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건강이 잘 이리 유지되는 것을 보고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ET를 찍어보니 다른 곳으로 또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회 기간 중에 만나서 이걸 어쩝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건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집사람과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더 나은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금방 떠날 사람처럼 사네, 금방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갈 사람처럼 사네, 그렇게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 짓고 터 잡고 좋은 가구 사고 여기서 이 땅에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살았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신들의 삶으로 정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요, 땅의 것으로 유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자랑 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했고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단하게 살아야 되나, 불평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삶의 충분 불충분을 떠나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삭입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는 묵상하다가 기도하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아버지의 종이 가서 어떤 여성을 데리고 올까? 그것에 궁금해서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언약의 상속자로 어떤 여성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걱정, 근심,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를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경쟁하고 그렇게 대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혹시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거둔 성공,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얻는 유명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언약의 계승자로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믿음의 결단 있는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 최종 평가를 내리시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최종 평가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이삭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단 있는 믿음으로 자꾸 믿음을 지체하거나 믿음을 보류하지 않고 결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언약의 계승자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